신명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는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재정의 축복까지 두루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그 다음에 일터, 그 다음에 우리의 재정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실지를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니까 율법이겠죠.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범죄했는데 모세는 어쨌거나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말하자면은 요게 이제 초록색, 여기 찬양단 쓰는데 이게 요단강이라면은 여러분 쪽에서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십계명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8장에 이르기까지, 29장 거의 30장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의 어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진행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이편에서 요단강 저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단강 이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저편은 모압 땅,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죠. 암몬 모압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에서,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말씀을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다 풀어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요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28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제가 써놨습니다. 3절, 4절, 그 다음에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2절 네, 여기까지 보면은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가정에 이제 예전에는 구역 예배라고 그랬어요. 구역 예배는 저는 이제 남자들을 맡아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금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거의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한 8시쯤, 7시쯤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0시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가서 거기서 복을 빌어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이 구절이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꾸어질 줄 알아도 너는 꾸지 아니할까요? 이게 이 3절부터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은 신방 액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있고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신명기 이 구절도 썼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신방 액자가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신방하고 그걸 걸어주고 축복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3절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또 그 이후에 5절 6절 쭉 해서 12절 뭐 나중에 13절까지 나오지만은 이것은 율법 옛 언약 안에서 율법이 옛 언약이잖아요. 그 옛 언약 안에서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너희가 받을 거야.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런 축복이 너희 가정에, 너희 일터에, 또 너희 재정에까지, 너희 어떤 물질의 축복까지, 또 심지어 너희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에까지 이런 축복이 너에게 이를 거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옛 언약 아래서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이 있어.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13절 14절 중간에 뚝 떼어놓고 오직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런 조건이 있지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 축복이에요. 뭐가 붙어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축복을 다 얘기해놓고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그냥이 아니지 조건이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 율법을 옛 계명을 떠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잘 지키면은 이 두 가지를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 3절부터 기록된 14절까지 기록된 그런 12절까지 기록된 축복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완벽하게 지켜 행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건 보면은 좋은 거래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이런 축복을 다 이렇게 그냥 주면 좋은데 너희가 지켜야 돼.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다른 신을 또 섬기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러면 이것듯이 이런 축복들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려면 그냥 주지 뭐 조건을 걸다니. 그러니까 좋은 거래가 아닌 거죠. 설날 우리 애들이 세배 왔는데 세뱃돈 주면서 조건이 있어. 그러고 주면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좋은 축복을 주시면서도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그냥 줘도 될 텐데. 그래서 이 말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율법 옛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흠없이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부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조건부의 그런 언약이었던 거죠. 근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런 복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축복이 너에게 찾아올 수가 없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떠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또 모세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이게 나와 있는데 15절, 16절, 18절, 20절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네. 근데 축복을 얘기할 때는 먼저 축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그 말씀만 따르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저주를 얘기할 때는 먼저 그런 저주를 얘기한 게 아니고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저주를 딱 얘기한 다음에 15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꺾는 거죠. 매우 엄중한 처벌인 거예요. 엄중한 아주 그 축복은 아주 엄청난 축복인데 저주는 엄중한 저주였던 처벌이었던 거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저주가 뭐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데 여기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일으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엄중한 처벌이죠. 이러한데도 율법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듣고 완벽하게 지키고 행해야만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우리에게 임하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끔찍한 저주가 쏟아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된 뜻.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언약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이들이 왜 율법을 요구했느냐? 율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이들이 율법을 요구했느냐? 그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그동안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40일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걸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손길을 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경험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자랑,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였죠. 아브라함이 뭔가 한 거 없는데, 야, 하늘 쳐다봐, 뭐가 보이니? 별이 많이 보이네요. 이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아, 저 멀리 바라봐. 내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네요. 그러니까 내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밟는 곳은 그 땅은 다 내가 차지할 거다라고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런 축복들을 이들이 그런 근거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써,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선하신 그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을 그들은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선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받아낼 거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축복을 주시고자 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로 축복을 주시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했던 거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읍에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나올 때도 은금과 온갖 폐물과 보석들을, 물질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러냐? 너희들 힘을 할 수 있다고?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근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그분의 완벽한 기준을 율법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주셨던 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옛 언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옛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죽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죽게 하는 직분.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래요? 정죄하는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 6장인 가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잘못된 것이 없죠. 그죠? 십계명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라는 거죠. 율법은 타협을 몰라요. 그죠? 너희가 이런 복이 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타협을 모른다는 거예요. 타협을 모른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항상 거기에 따른 징계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는, 안다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런 까닭이 있었습니다.
자, 7장 10절에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에서는 죄가 계명으로 사도 바울을 속였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옛 언약에 있었을 때에는 동시에 그를 죽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것, 죽게 하는 직분, 그것이 유죄 선고를 하는 정죄의 직분 아래에 그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죽게 하는 직분이고 정죄하는 직분이고 또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인데 도리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죽게 하는 직분, 유죄 선고를 하는 그런 정죄의 직분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정죄하는 사무, 정죄하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검사예요. 검사는 자꾸 죄를 끄집어내잖아요. 죄를 이런 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세미나 다닐 때 강사 목사님이 검사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 검사 되지 마라. 왜? 자꾸 그 사람의 그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게 그렇게 옳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율법이 그런 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원래 그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죄를 깨닫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20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성향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원하는데 좋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도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성향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육신 안에 있는 한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거나 흥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육신의 안에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사단은 틈을 타서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아까 이렇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율법이죠. 율법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10계명을 다 듣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거죠. 왜?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 율법도 이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많을 거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된 사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행했거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행하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의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새 언약에 있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서 하나님은 늘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거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그리고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십계명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율법을 가지고 이 사단은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너 잘못했지 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계명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 언제 얘가 넘어질지, 언제 얘가 쓰러질지, 언제 얘가 화낼지, 언제 얘가 분노할지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언제 이 의인이, 언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질지 지금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만 해봐, 화만 내봐, 분노만 해봐, 죄를 짓기만 해봐 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그것을 제하려 버리는데 예수님의 죽음까지 필요했던 걸까? 얼마나 그것이 큰지. 사단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 율법을 무기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정죄하는 것, 죄책감을 갖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을 때 사단의 모든 사단과 어둠의 권세는, 그런 세력들은 사람의 구경거리로 이미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예수님이 이 율법까지도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무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충족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인식하기만 하면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요구들을 다 말소했습니다. 다 제거했다는 거죠. 우리를 그 길에서 그를 치우시고 사단의 무장을 해장시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정죄당하지 않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지만 은혜는 무언 것이다? 온 것이다 라고 그러세요. 온 것이다.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온 것이다,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죠. 자라게 됐다는 거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은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완전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삶을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자 뭐예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열어놓으셨지만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누구의 어떤 정죄도 받지 않고 무슨 형벌을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직접 몸에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그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라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몸에 다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덕분에 이제 첫째 것은 율법의 언약은 폐해졌고, 둘째 것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이 은혜의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듣고 지키고 막 해야 비로소 그 조건에 충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15장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17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가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20절. 네. 자,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포옹하는 어떤 아버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행동이 사실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제가 신명기 21장 나왔는데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누군가 부모의 훈계를 듣기를 거부하고 삐뚤어지고 그런 반항적인 아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아들이 있을 경우에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마을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어요. 어떤 집에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사실 말 안 들으면은 율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훈계를 듣지도 않고 곁길로 나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은 마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얘가 이런 악을 지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악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그 어떤 본보기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이 율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무 그 부모님이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된다는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항적인 아들이 율법 아래서 받아 마땅했던 정죄와 징벌을 강조하는 대신에 뭐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아직 은혜의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 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또한 아직 모세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올 새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올 새 언약 아래서, 은혜 아래서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살짝 보여주는 계시였던 거예요. 너희가 어떤, 여기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못했죠.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 유산은 아버지가, 유대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경고망동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뭐요? 내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법에 의하면 얼마나 쳐 죽이고도 남을 그런 아들인데, 근데 여기 보면 참 감사하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 위에 정죄와 죄감을 산더미처럼 얹어준 다음에 받아주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는 그 아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정죄감과 징벌을 다 얹어가지고 마을 장로들에게 가서 보여줬어요. 이놈이, 이 모슬놈이 내 자식이지만 이 모슬놈이 이런 악을 정했고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온통 그거를 다 얹어가지고 장로들에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 새 언약의 아래에 있을 우리들, 하나님의 그 앞에 사단 마귀는 정죄를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때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정죄와 죄책감을 산더미처럼 얹어준 다음에 받아주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예행 연습했던 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먼저 복습을 했어요. 아니, 예습을 했어요. 예습. 복습한 게 예습을 했어요. 아버지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사단을 허랑방탕에 다 이렇게 창기단한테 주고 내가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이렇게 거짓골로 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예습을 하고 오기도 전에,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끝마치기도 전에 그 입을 싹 막아버려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신의 품꾼을 하나로 대접해달라고 칭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도록 아들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자기가 자기의 말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기를 정죄하는 아들의 입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아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어떻게 해요? 신겨주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의도, 얘가 왜 들어오지? 얘가 왜 오지? 그 아들의 의도가 그다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는 선한 의도로 오지 않았어요. 그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 죽게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나보다 더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었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버지께 정말 죄를 졌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가 용서를 빌려갈 거야. 두 발, 손이 불이 나도록 난 빌 거야. 라고 그렇게 의도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을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잘 보면은 배고파서 왔어요. 뭐해서? 배고파서 왔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주엽열매를, 제 사무실에 주엽열매가 있거든요. 그 주엽열매 그 가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 문방구에서 쫀득이 사 먹었잖아요. 그 쫀득이처럼 달콤한 것이 그 양쪽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빼짝 마르면 그게 아주 젤리처럼 이렇게 굳어 있지만은 적당하게 익었을 때는 그 꿀이 이렇게 꿀물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직접 그 산에 올라가서 주엽열매를 따먹어 봤어요. 그리고 주엽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먹었던 거예요. 돼지 먹이로 주는 거. 돼지 먹이로 주는 거. 그걸 나는 그래서 나는 좋은 것도 먹고 이거 돼지가 먹는 이것만 먹어야 되니 어떡하나. 우리나라 돼지가 먹는 좋은 사료가 아니에요. 산에서 따서 씁쓸하고 그 가액 것만 먹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먹으면 씁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잘못을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고용된 품꾼들조차도, 이 종들조차도 자기보다 더 풍족하게 먹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결단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이 종들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걸 기억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도 품꾼의 하나로 살자라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의도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인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방탕한 아들이 아직도 저 멀리 있을 때 자기 아들을 보았고, 보자마자 측은함을 느꼈고, 그 다음에 즉시 뭐예요? 어디로 달려가서? 집으로 달려서 회초리를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즉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지켜야, 내가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 내 마음을 충족시켜야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깨어나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들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종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17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명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로 거듭날 때 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는 구약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근데 의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의의 선물을 거듭난 순간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또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탕자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인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의의 본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뜻, 바로 새 언약에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의 어떤 의도가 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완벽하게 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주어졌어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그냥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정죄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사단의 어떤 놀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새 언약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